요한계시록 2장 18절 29절인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 요한계시록 2장 18절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눈이 불꽃 같고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 천사에게 쓰라. 쓰라. 눈이 불꽃 같고 발이 정제된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음성은 저희 귀에 들리지만 주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들리게 하셔서 깊은 깨달음과 또 한번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읽고 또 묵상하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마음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저희 마음판에 이 말씀들을 다 기록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공할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그런 성도를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두아디라라는 뜻이 두아디라가 할 때 두아 이게 고통의 향기란 뜻이고요. 디라라는 뜻이 나아가다라는 뜻입니다. 두아디라는 고통의 향기란 뜻인데 이게 이 단어는 희생 혹은 희생의 향기 그게 두아이고요. 계속해서 나아가다 이게 디라 이 단어의 합성이 두아디라입니다. 역사적으로 적용할 때 교회사에서 이제 두아디라 교회 시기는 이제 606년에서 1517년에 해당한다 이렇게 중세 교회사에 해당하죠. 캐톨릭 교회사 암흑 시대. 마틴 루터가 독일 비텐베르크 예배당문에다가 95개조 조항을 못 박은 사건이 일어난 해가 1517년 10월 31일입니다. 이날은 교회 역사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세속사가들조차도 역사의 가장 암흑시대, 어두운 시대, 그래서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중세라 그러지 않고 암흑시대라 그래요. 예, 빛이 없었던 시대. 성경의 빛이 인류에서 없었던 시대. 성경은 분명히 있었는데 성경을 못 보게 하는 시대요. 성경 보면 뭐 붙들어 들어가고 뭐 이랬단 말이죠. 그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는 세속 권력과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교황은 스스로 교회의 머리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자칭하면서 온 세상에 왕들의 왕임을 선포하면서 신적 권위를 지닌 그 권력자로서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로마 캐톨릭 교회만이 온 세상에서 유일한 교회고 우주적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성경에도 없는 새로운 교리를 마구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교도의 미신과 종교적 관습과 교리가 캐톨릭에 그대로 흡수가 되어서 정통교리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의 참되고 유일한 사도적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 교회법이나 교회 전통을 성경보다 우위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잠깐 몇 가지 이때 만들어진 교리를 보겠습니다. 610년에 로마의 감독에게 최초로 교황이란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이때 610년이 교황이란 말이 포프란 단어 쓰였습니다. 709년에 교황의 발에 입맞추는 의식이 시작이 됩니다. 750년에 교황의 정치 권력이 시작되고 788년에 형상들과 유품에 대한 경배가 승인이 됩니다. 850년에 비록 홀리워터, 성수라는 것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성수가 뿌려지고 890년에 성요셉에 대한 숭앙이 시작되고 995년에 죽은 성자의 시성이 시작됩니다. 이게 세인트입니다. 죽은 성자가 이제 성 누구 하면 이때 이들에게 기도도 하고 이들을 중보자로 인정하는 거죠. 1090년에 로자리오 염주가 마치 불교도처럼 말이죠. 캐톨릭에도 염주가 도입이 됩니다. 1183년에 베로나 공회에 의해서 이단에 대한 종교재판이 제정돼서 종교재판 마녀사냥이 시작됩니다. 1190년에 면죄부 판매가 공식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면죄부 판매는 지금도 합니다. 지금 현재도 캐톨릭교회는 면죄부 판매를 해요. 1215년에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화채설이 교리로 선포되었습니다. 화채설 한 가지죠. 예. 그들이 성만찬을 할 때 이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피가 된다는 교리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빵이 실제로 예수님 살이 된다는 교리인데 화채설인데 이게 1215년에 선포됩니다. 1220년에는 이제 성병을 찬미하는 것이 교리로 선포되고요.
1229년에는 교회가 폭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발렌시아 공회에서 성경을 금지 도서 금지 목록에 포함됩니다. 그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다 하고, 또 설교는 뭘로 하냐면 라틴어로 해가지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희한한 교회죠. 1251년에 영국의 사이먼 스톡이 성의를 만들어내고요. 1413년에 콘스탄스 공회 때 평신도들은 영성체 때 받은 잔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1439년에 플로렌스 공회 때 연옥이 교리로 확정되고 연옥 교리가 나오고요. 1545년에 트렌트 공회 때 교회의 전통도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해서 교회의 전통과 성경이 같은 권위를 가지게 됩니다. 1546년에 트렌트 공회 때 외경도 성경에 포함되어야 된다고 결정이 돼서 외경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는 저주받을지어다 해서 나름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받은 자로 선포를 했습니다. 1560년에 교황 피오 4세가 만든 신조가 원래 사도들의 신조 대신에 공식 사도신경, 신조로 채택됩니다. 1854년 교황 피오 9세가 마리아의 무염시태,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했다 이렇게 무염시태, 마리아는 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리아도 죄 없는 사람이다. 1864년에 교황 피오 9세가 유설표를 공표하고 바티칸 공약 인준을 합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승인하지 않는 종교나 양심이나 언론이나 과학적 발견의 자유를 정죄했습니다. 캐톨릭에서 승인하지 않는 어떤 이 발견, 어떤 사상이나 과학적 발견도 이건 다 이단이 되는 거죠. 교황이 세상 통치자들의 세속권 위에 권위를 가졌다고 인정을 합니다. 1870년에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믿음과 도덕적인 모든 문제에서 교황의 절대 무오류성, 교황의 무오성을 선언합니다. 교황의 말은 오류가 없다 이런 거죠. 1950년 얼마 안 되죠. 피오 20세가 마리아의 몽소 승천을 선언합니다. 마리아도 하늘로 승천했다는 거죠. 1965년에 교황 바오로 6세가 마리아를 교회의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거짓 교리가 만들어지는데 그 캐톨릭 교회에서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 참된 교회가 하나 있고 캐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그 캐톨릭 교회에서 중간에 한번 떠져 나온 게 개신교입니다. 개신교회. 개신교는 캐톨릭 교회에 형하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저희가 믿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이었습니다. 캐톨릭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에서 나온 게 침례교는 종교개혁의 산물이 아닙니다. 장로교나 감리교나 성결교나 모든 종교는 종교개혁의 산물인데 침례교는 캐톨릭보다 먼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쭉 내려온 겁니다. 십자군 전쟁이나 종교재판 등이 모두 이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캐톨릭 교회사를 아는 사람들은 결코 캐톨릭이 될 수 없는지라 캐톨릭을 기독교로 오해하여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런 책을 썼어요. 버트란드 러셀이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하면서 기독교를 공격하는 기독교의 오류를 공격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을 읽은 영국의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 유럽의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를 떠났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는 기독교 이야기 아니에요. 나는 왜 캐톨릭이 아닌가 이래 제목이 그렇게 돼야 돼요. 캐톨릭이 오류를 다 적어놓은 거였거든요. 기독교 죄악사라는 책이 있는데 기독교 죄악사는 캐톨릭 죄악사지 기독교 죄악사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죄에 관해서는 기독교와 캐톨릭을 같이 봐서 캐톨릭이 한 모든 죄는 기독교의 죄예요. 그렇죠. 캐톨릭이 한 모든 건 기독교의 죄고 오늘 교회가 짓는 모든 죄는 뭡니까? 개신교의 죄야. 이게 참 황당한 이야기지만 지금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이런 암흑 시대에도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남은 자들이죠. 아예 세속과 단절된 채 수도원으로 들어간 이들도 있었고 탄압과 박해를 피해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성경신자들도 있었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이들을 이단으로 몰아서 줄기차게 색출해서 종교재판을 통해서 죽였고 이들에 대한 기록은 극히 적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이해하려면 이제 폭스의 선교사나 밀러의 교회사를 통해서 피 흘린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더듬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로마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역사가 증명하는 진리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불꽃 같은 눈과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했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는 두아디라 교회를 현현하는 천사로서 두아디라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왕의 사신이라고 하면 왕이 보낸 사신이지만 왕을 예표하고 현현하는 존재인 것 같이
교회의 천사는 교회를 예표하고 현현하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목사나 감독이나 장로 등의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두아디라 교회 자체를 말합니다. 아가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는 비둘기의 눈을 가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비둘기의 눈과 같다 그랬죠. 아가서 5장 12절에 그분의 눈은 물 많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아서 저지로 씻은 것 같고 알맞게 박혔도다. 그분의 눈은 강가에 사는 비둘기의 눈 같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죠. 신부의 눈 역시 비둘기의 눈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성경에 이걸 싱글 아이라 단일한 눈이라고 그랬죠.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눈은 슬픔과 눈물로 젖은 눈이었습니다. 그분은 슬픔의 사람이었고 고통과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었고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눈이 마를 날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눈이었다 비둘기 눈은 물 많은 강가의 비둘기의 눈 같았어. 이렇게 주님의 눈은 언제나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시록에서는 본문에 뭐라 되어 있어요? 주님의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꽃 같다. 다르죠. 그분의 왕자가 맹렬한 불꽃 같다는 말씀은 구약에서 이미 읽어보셨을 겁니다. 요한은 그분의 두 눈이 불꽃 같다고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자신을 표현하실 때도 동일하게 불꽃 같은 눈을 가진 하나님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날 성령 안에서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은 복음서에서 나타난 초림 때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다릅니다. 계시록 19장 12절 계시록 19장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 위에는 많은 관이 있었으며 또 그분께 기록된 한 이름이 있었으나 그분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하니라.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지.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불꽃 같은 눈은 말 그대로 불이 타오는 모양입니다. 여러분이 배운 이교도 신상들, 그 신상들의 신들의 눈을 보면 사람들의 눈과 같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열려 있지 않고 오픈되어 있지 않고 상하로 이렇게 열려 있습니다. 맞죠? 그게 불꽃 같단 말이에요. 상하로 열려 있다. 이렇게. 안 그래요? 신상 눈을 다 그래요. 불과 불꽃 모양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눈을 가진 형상을 뭐라 그러죠? 신이라고 부르면서 경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불꽃 같은 눈을 가진 네가 이렇게 말해. 다음에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있죠. 정제된 녹 같은 하나님의 아들. 정제된 녹 같은 발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부분 역시 다니엘이 본 것과 같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녹 같다 이렇게 됩니다. 연마한 놋, 청동 놋. 정제된 놋이나 연마한 놋은 같습니다. 요한이 처음 주님을 보았을 때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이랬습니다. 이 모습은 우리 주님이 심판하는 주이심을 보여줍니다. 나무나 돌이나 청동 같은 우상들로 그런 조각으로 가득 찬 이교도들의 도시에서 크리스천들은 우리 주님의 발이 정제된 녹 같은 신분을 알고 있습니다.